다시 우리 에스겔 36장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 36장 25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고향 땅에 데리고 간 다음에 그들을 물로 정결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정결케 하겠다. 여기서 물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입니다. 이 물이라는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를 떠나서 전쟁이나 혹은 장례식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시체로 더러워져서 반드시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 밖에서 다시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물로 정결케 하는데 이 물은 그냥 맹물이 아닙니다.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재로 만든 다음에 그 재를 물에 타서 뿌리는 물입니다. 소위 잿물입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히 이 붉다는 색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다 잘 아십니다. 예. 왜 붉은색이 죄일까요? 예, 그것은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없앨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비누를 무엇으로 만드시는지 아시죠? 기름을 닦는 비누는 기름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그 비누가 그 기름이 기름을 닦는다는데 참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은 피밖에, 생명을 바쳐서 죄를 없앨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희생시킨 대가는 분명히 생명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거기 붉은 색깔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 죄의 흉악성, 피를 흘리는 흉악성은 반드시 피를 흘려서 없앨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붉은 색깔은 죄를 상징하고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드리는 속죄제.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니고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소를 잡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지만 반드시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로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백성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남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그것은 죄가 태워져서 남은 영수증이에요. 죄값을 갚은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물에다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탄 그 잿물을 더러운 부정한 사람에게 뿌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10장 22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 보면 맑은 물로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 맑은 물로 뿌린다고 했을 때의 그 맑은 물은 사실은 잿물이에요. 특별히 민수기 19장에는 이 물을 가리켜서 흥미롭게도 우리말로 번역은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본래 히브리어는 부정의 물, 더러운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세수를 하면은 그 맑은 물이 더러운 물이 되죠? 더러움을 씻어서 닦아내면 그 물 자체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타난 이 맑은 물로 뿌리고 씻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닦아내고 그 물은 그 피는 부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 모형에 나타난 대로 몸에 뿌렸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양심에 뿌렸다고, 마음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정결케 하는 이 일에 인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씻어 주시도록 맡기는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네가 스스로 씻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씻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물을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죄인이, 더러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물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물을 뿌려요. 잿물을. 특별히 여기서 죄를 물에다 섞는 것은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중요한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희생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뿌려주는 물 역할을 하시는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여러분 부정한 사람에게 죄를 뿌리면 죄가 흩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물에 타서 뿌리면 몸에 붙어요. 이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성서 공부할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정결케 한다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여기 보면 심판과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양을 잡아서 죽이는 일은 심판하는 일이고 소멸은 불에 태워서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고 성소에서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양을 완전히 태워서 죄를 만드는데 이것은 영원히 없어버린다는, 거듭 말하지만 둘째 사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시는 둘째 사망을 당하시고 죄를 없애셨다는 증거물로 이 죄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잿물로 우리 마음에 뿌리고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먼저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으면 성령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이 오시는 공식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씻고 나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자리가 없죠. 머리끝까지 죄가 가득한데 어디에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때만,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은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너무나 깨끗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무데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시궁창 속에는 미꾸라지가 살지만 붕어는 맑은 물에서 삽니다. 마찬가지예요. 악령은 우리의 더러운 시궁창 같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그 자리에 사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로 정결케 함을 입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을 때만 성령이 그 새 영 속에, 새 마음 속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은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시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더러운 마음 속에 오시면 죄하고 친구가 되고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물로 우리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성령이 그 다음에 오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한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서예요. 별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연결된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령으로 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본성으로 이 땅에 사랑의 본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는 같지만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